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우리 교회 아동부 어린이 한 명이 너무 무더위에 지치고 배가 고파서 이성을 잠시 잃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있던 못을 하나 집어들고 예배당 벽에 이렇게 낙서했습니다. 아, 정말 배고파 죽겠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상상입니다. 상상. 서기 4023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이 무너지지 않고 용케 형체를 잘 지킨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전 세계 여러 나라 고고학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2023년 대한민국 포항의 기독교인 생활상을 알기 위해 발굴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건물벽 한쪽에 새겨진 당시 기준으로는 고대 한국어로 적힌 짧은 문장을 발견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아, 정말 배고파 죽겠다입니다. 좀 더 상상을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때 남미 대륙에 사는 한 청년이 자기 시대 언어로 번역한 발굴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2000년 전에 동아시아에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는 배고파 죽겠다라고 괴로워하며 글자를 새길 정도로 무척 굶주리고 가난한 나라였구나. 여러분,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2023년 대한민국과 4023년 남미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저러해서 죽겠다라는 국어 표현에는 우리나라의 오랜 아픈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가난과 정쟁과 질병 등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까운 목숨을 잃어야 했던 험난한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옛 문장에 담긴 이러한 배경을 무시한다면 분명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문자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화 수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맥락에서 벗어날 경우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까닭에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가족이나 친구라 할지라도 사소한 말 실수로 관계가 틀어지곤 합니다. 이 사실을 성경을 읽을 때에도 분명히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문자를 통해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드린 이야기처럼 동아시아와 남미 사이 2000년의 문화와 역사 차이는 필연적으로 의사소통의 오해와 왜곡을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의 경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기준으로 보면 삼국시대가 막 시작될 때입니다. 즉 박역거세가 아래서 태어나고 주몽이 활을 쏘며 고구려를 세울 때와 동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심지어 구약성경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너무나 먼 옛날에 기록하고 편집되었습니다. 게다가 고대 서아시아와 유럽의 언어인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적혔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은 그것을 번역한 책입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은 절대로 하늘부터 한순간에 쿵 하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과 전혀 다른 전통과 상황 속에서 상당히 이질적인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반드시 원전으로 봐야 하고 번역 성경은 무가치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손에 들린 성경책을 사랑하고 여기에 담긴 말씀을 날마다 꾸준히 읽으며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이 언어로서 한계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에 대한 이런 기초 상식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들은 말씀 전체가 보여주는
커다란 그림과 풍경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 대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무리한 자기 신념을 고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말씀이 본래 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참 멀어져 있습니다. 증오와 분노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보다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성경을 왜곡하며 자신의 어리석은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34절에서 3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시작하는 논쟁 단락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둘러싸여 당신의 권위를 변론하셨습니다. 22장 15절에서 22절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한 논란을 들려줍니다. 본문 바로 앞인 23절에서 33절은 부활을 오해한 사두개인들을 논박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로서는 평소 대립하던 사두개인들의 논리가 무참히 깨지는 모습을 보며 통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예수라는 사나이는 몹시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자기들과는 정반대로 그가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완벽히 지키는 것에 전혀 관심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세세한 율법 조항들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창기와 세리들과 어울리며 당시 신앙 정통으로 볼 때 경악스러운 죄를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리새인 중 한 율법사가 대표 선수로 나섰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에서 어느 말씀이 가장 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게 토론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문 속 율법사의 의도는 정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다는 답을 듣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예수의 수준과 실력을 만천하에 드러내 망신 주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교활한 계략입니다. 그들 보기 예수님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일자무식 나사렛 촌놈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럴듯한 속임수로 무지몽매한 백성을 속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해 깊은 토론을 시작하면 금세 바닥을 드러낼 거라고 율법사는 기대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자칫 어설프게 대답했다가는 성경에 대해 무지한 사람으로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군중들을 열광시킨 주님의 가르치심과 비유들을 한순간에 평가절하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37절에서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먼저 신명기 6장 5절을 언급합니다.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우리의 전 존재와 온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면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그 앞에 있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입니다. 이를 통해 이웃 사랑은 앞서 말한 하나님 사랑보다 한층 낮은 차원이 아니라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섬기지 않으면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만족에 취한 그릇된 이웃 사랑에서 벗어나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모두를 끝맺는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성경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령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크레만타인은 이 단어를 우리말로 곧바로 옮기면 걸려 있다 혹은 의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커튼과 커튼 봉의 관계를 떠올려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아무리 값비싼 좋은 커튼을 구입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봉에 끼우면 본래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튼튼한 막대기에 제대로 걸려 있을 때 비로소 커튼은 커튼다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 전체의 모든 구절이 기대어 걸려 있는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며 중요한 의문이 떠오릅니다. 이 사실을 과연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는 신명기 6장 5절은 이른바 쉐마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암송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주자라고 불리는 작은 상자에 넣어 출입구에 붙여 두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19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레위기 19장 안에 10계명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단순히 레위기 19장 18절 한 구절만이 아니라 19장 전체를 인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한 이웃사랑은 10계명을 바탕으로 할 때에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학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랍비 아키바 역시 이웃사랑이 최고의 율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예수님 말씀은 대단히 신선하고 기상천외한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시대 종교 기득권들에게 너무나 뻔하고 익숙한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 정작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당연한 진리가 그들에게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샌가 그럴듯한 거짓이 복음을 대신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담백한 진리를 통해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폭로하셨습니다.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침략으로 멸망 직전에 이른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열정적인 신앙을 불태웠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들 나름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사는 오늘날 신학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5%도 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그들의 권위는 실로 막강했습니다. 문제는 율법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각종 정결 규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특별히 물이 부족한 사막 지대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여유로운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절대 다수의 백성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어기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자들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말씀으로 위로하기는커녕 도리어 함부로 비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믿음 없는 더러운 사람들이라며 상처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자신의 경건함을 더욱 내세우고 으스댔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성경 글자에는 철저히 집착했지만 정작 그 본질인 사랑은 놓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이용해 그들을 착취하고 억눌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뜻마저 왜곡시키며 복음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예수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추악한 죄악을 향한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들은 당시 최고의 신학 교육을 받은 종교 엘리트라는 자부심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말씀의 본질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권위를 함부로 휘두르며 거룩한 소명을 모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그럴듯하게 떠들어댔지만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거창하게 외쳤지만 정작 본인들이 주위 사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주님은 성경의 핵심을 단지 입술로만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본질인 사랑을 이 땅에서 직접 살아내셨습니다. 모든 죄인을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의 영원한 증거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찬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 크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자 부르심입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진리를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보여주는 거대한 세계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흔히 성경적으로 혹은 성경대로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정말 귀한 태도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이성과 경험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삶의 방향을 결정하려는 자세는 그 자체로 너무나 훌륭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대로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그 반대인 경우를 종종 봅니다. 자기 뜻과 욕심을 고집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억지로 들이밀며 그 권위를 훔쳐 휘두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많은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십자가 사랑을 품고 겸손히 그리고 잠잠히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은 사랑으로라는 조건과 합할 때 비로소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사랑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막연하고 모호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탐욕으로 포장한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을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러했듯이 거짓을 몰아내고 어둠을 이겨내며 절망에 맞서는 진정한 진리와 빛과 희망의 사랑을 성경을 읽으며 내 삶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랑이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긍정하게 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좌절과 한계를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탐욕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려는 바리새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갖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 안에 인간의 실수가 조금도 담겨 있지 않거나 모든 내용이 과학이나 역사적으로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놀랍고도 깊은 뜻 가운데 굳이 인간의 연약한 언어를 사용하시어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진정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죽은 문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으로 변하게 합니다. 성경은 마치 창문과 같습니다. 창문은 분명 창문이어서 어쩔 수 없이 얼룩과 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흠결을 보고 창문 자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며 엉뚱한 곳을 바라봅니다.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창문 유리 혹은 창틀에만 눈길을 멈추고 거기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문이 있는 까닭은 결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너머 아름다운 풍경과 햇살을 전해주는 것이 창문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창문의 흠집으로 그 전체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혹은 유리의 값어치에만 지나치게 몰두하지도 않습니다. 창문 너머의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줄 압니다.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비록 상상 속 이야기지만 4023년에 발견한 2000년 전 먼 나라에 지어진 예배당의 발굴 기록을 읽는 사람은 벽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낙서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짧은 문장을 두고 독단적인 이해와 고집으로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 대신 건물 전체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배당이 오랜 시간 품어온 따스한 이야기와 존재 목적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천천히 곱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의 문자 혹은 부분적인 내용에 집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길 기대하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품으며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새롭게 확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올바르게 섬기고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